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님의 날에 예배자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삼위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죄뿐만 아니라 매 순간, 매 하루를 살아가며 짓는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죄인된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저희 대신 내어주심으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사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아버지와 아들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사랑과 기쁨의 교제에 참여케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의 복귀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배와 믿음 생활이 빠르게 회복되어서 이 땅의 교회가 더욱 튼튼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지체들의 삶을 도우사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성령님, 저희의 눈을 밝히시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히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구원받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김창기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맡겨주신 사역을 능히 감당케 하옵소서.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할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 입술을 통해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기입니다. 지난주 예배 이후에 한 해를 다시 섬기실 운영위원을 우리가 선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난해 섬겨주셨던 우리 강 집사님, 박 집사님, 심은호 집사님 세 분께서 다시 한 해 연임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청소년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성경 필사는 마태복음 12장, 13장 말씀입니다. 하루에 한 페이지씩 하나님 말씀 기록하시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11월 21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는
우리가 함께 감사 제목을 나누고 또 선물 바구니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각자가 각 가정에 나눌 작은 선물들 하나씩을 모아서 바구니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씩 마음을 갖고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인도자 참고하시고요. 주보에 없는 광고 하나 드립니다. 남자 모임, 남성 모임을 갖고 있는데요. 이 모임에서 책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우리 여성분들도 우리가 읽는 책이 궁금하다, 나도 그 책이 읽고 싶다 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면 이번에는 책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오늘 내일 중에 말씀해 주시면 책을 주문해서 함께 책 나눔, 다 같이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같이 진도 나가면서 우리가 예배로 채우지 못한 지식들 또 은혜들을 함께 이 책을 통해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남성 11월이죠.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 11월 오남성은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고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복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재현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74페이지입니다. 174페이지 레위기 1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름이 지나고 곧바로 겨울이 오나 싶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날들을 보낼 수 있음이 참 감사한 계절입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죠. 또 교회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을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부족함에 두지 아니하고 이미 허락하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남은 시간들과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웃의 소중함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이웃사랑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 가치를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이 참 각박해졌습니다. 왜 각박해졌을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웃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매주일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은 서로를 이웃으로 여기며 지내는 것 같지만
세상을 보면요, 정말 이웃이 이렇게 없어진 것 같아요.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이웃이 경쟁자가 되어버렸죠. 예. 똑같은 일을 두고 내가 이기거나 네가 이기거나 그러다 경쟁이 지나치게 되면 경쟁자가 적대자가 될 때도 있습니다. 원래는 함께 살라고 살아가야 할 이웃인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웃사랑 또 이웃의 필요성,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를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9절과 10절 말씀이 핵심인데요.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자비로운 추수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비로운 추수법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 10절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라는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밭과 포도원에서 결실하는 장면이죠. 곡식과 가시를 거두어 드릴 때의 일입니다. 추수할 때의 키워드는 다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밭에서 가시를 딸 때에는 다 따지 말라는 거죠. 좀 남겨두라는 겁니다. 거두는 과정에서 땅에 떨어진 것들이 있다면 그거 줍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죠. 왜 내버려 두라는 거죠? 이유는 이웃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들, 지나가는 나그네들, 아직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음식의 필요를 제공해 주므로 그들도 생존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훈훈하지 않습니까? 악착같이 다 따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두 구절이 레위기의 매우 중요한 구절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말씀이 레위기 19장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종교개혁 기념주일 이전에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을 봤었죠. 그리고 레위기 16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제사에 관한 말씀을 오랜 시간 동안 나누었습니다. 속죄, 번제제, 화목제, 그리고 최고의 제사, 성전 봉헌식을 올려드리고 대제사장 위임식을 했던 최고의 제사, 그리고 반대로 나답과 아비후가 드렸던 최악의 제사가 있었죠. 또 제사장의 옷과 같은 주제들을 다루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결론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너희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해야 된다. 거룩함과 정결한 삶에 대한 도전이었죠. 정결한 삶은 세상 속에서 부정해지지 않는 것이고 거룩한 삶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살펴봤던 제물 드리는 것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룩한 삶, 이 두 가지가 묶여진 것이 대속죄일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한 특별한 날이 예비되어 있다. 그날은 단순히 지은 죄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오염, 우리 주변에 있는 오염, 이런 걸 다 제거해 버리는 날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아사셀의 염소도 대속죄일의 한 가지 속죄 방법이었죠. 피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한 것뿐 아니라 아사셀을 내보내서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진영 안에 어떠한 잘못도 없다, 멀리 내보냈죠. 낭떠러지까지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다시 죄를 붙들고 살지 않도록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거룩함에 대한 교훈입니다. 알고 보면 레위기 19장 역시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레위기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며 영원히 계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내 자녀인 너희도 내가 갖고 있는 DNA가 너희 안에 있으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억지 명령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할 수 없는 명령을 막 윽박 지르듯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있는 아버지의 속성을 너희도 나타내라. 아버지의 당부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이 거룩함의 명령이 오늘 19장에 다시 한번 나타나면서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만 거룩한 게 아니라 세상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도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서는 조건으로서의 거룩함뿐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나타내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룩함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룩함의 문제를 두고 그 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9절과 10절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추수할 때 땅 모퉁이까지 다 거둬 들이지 말라.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을 그냥 놔둬라. 넉넉한 사람은 좀 많이 떨어뜨려라. 필요한 사람 좀 가져가게. 열매 딸 때 가시나무 꼭대기 있는 것까지 다 따지 말고 일부는 좀 남겨둬라.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면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누구의 명령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떠십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곡식을 주고 가시를 줄 때에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죠? 일단은 다 따겠죠. 우리가 다 따서 내가 이렇게 딱 보관해 뒀다가 가난한 사람 오세요. 그리고 얼마나 가난한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 말 들어보니까 안타깝지만 우리가 돕고 싶을 만큼 정말 힘든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또 다른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당신 진짜 가난하네요. 자, 여기 소명하세요. 앞으로 열심히 사세요. 막 이런 모습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웃의 자존심, 이웃의 인격을 인정해 주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남이 보지 않을 때 몰래 와서 그냥 가져가라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너무 배가 고프면 도둑질 할 생각 갖지 말고 여기 떨어져 있는 거 가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유학이었는지 이미 목회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족들과 놀이공원에 이제 간 적이 있었습니다. 80년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신용카드보다 현금을 더 많이 사용했잖아요. 가족끼리 그 놀이공원에 가서 이제 뭐 디즈니월드나 이런 놀이공원에 가서 놀이기구를 타려고 이렇게 줄을 서 있는데 자기 앞에 있는 가족이 놀러 왔는데 보니까 돈이 충분히 없더래요. 그래서 그 아빠가 순간 당황을 했는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에요. 서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하는 말이 여기 돈 떨어졌네요 하고 주워주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이 이 아저씨 돈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떨어뜨린 돈이 아닙니다. 그 말한 자기 돈이에요. 자기 돈. 자기 돈을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주워주면서 여기 돈 떨어졌네요. 남을 도와주는데 굉장히 품위 있게 도와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이웃사랑, 자비로운 추수법은 이 추수법의 품위는요, 가난한 이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섬기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웃 사랑의 문제를 10계명의 맥락에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라는 측면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1절에서 10절까지 쭉 읽어 내려올 때
이건 십계명에 있는 말씀인데 하는 내용들을 읽었던 거 기억나시죠? 예, 기억나실 겁니다. 자, 3절, 4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4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레위기서 19장 말씀 전체를 쭉 읽어보면요, 십계명 10개가 다 나옵니다. 네. 그걸 이 시간에 지금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하셨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 다른 하나는 이웃을 향한 계명. 하나님을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신 것이죠.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있고 이웃을 향한 계명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구분합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 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섬기지 말라.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 다음 5계명이 부모 공경이죠.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이웃의 물건을 탐내는 것, 이것이 이웃을 향한 계명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걸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요, 5계명 부모 공경의 계명의 경우 유대인들은 또 많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5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부모 공경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부모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 공경도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오늘 우리가 자비로운 추수법을 생각할 때 이 자비로운 추수법이 여러분 십계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3절 4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법을 다루었다면 그 다음은 이웃 사랑의 법을 다루고 있겠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이웃 사랑의 법의 대표적인 실천 정신이 이 자비로운 추수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레위기서 19장 오늘 본문 쭉 밑에 내려가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레위기 말씀을 가져온 겁니다. 레위기 19장 자비로운 추수법, 이 교훈이 있는 자리로부터 십계명을 둘로 요약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여러분, 추수할 때 다 따는 거요,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딴다.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내 공간에 있는 거 다 챙기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은사 그럼 다 써야 되죠. 그건 남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 원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밭 모퉁이의 일부는 추수하지 말고 거두다가 떨어뜨린 건 가져가지 말라. 왜 이렇게 교훈했을까? 10절 말씀에 보시면 다 딴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다 따다. 히브리어로 다 따다라는 말은 알랄이라는 동사인데,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우리나라 말 악랄이란 말과 좀 비슷하죠. 예. 악랄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너그럽고 여유 있게 하라는 거죠. 덜 연근 곡식을 다 가져가지 말고 추수를 해도 모든 거 다 베어가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우리 시대의 삶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당시는 주로 농경사회가 중심이었고 우리같이 화폐를 거래하고 있는 지금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하겠죠. 그러나 이 정신은 알아야 합니다. 이웃 사랑의 훈훈한 마음, 이웃을 배려하면서 사랑을 베푸는 이 정신이 회복되어야만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하나님 나라가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비로운 추수법이 가장 선명하게 나오는 예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책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있었고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심한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모압 땅으로 이동을 했어요. 모압은 요단강 건너편이죠. 모압은 이방 땅인데 먹을 걸 찾으러 거기에 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더 심한 가뭄이 들고 고향은 괜찮아졌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완전히 망한 거죠. 이제 어떡합니까? 다시 돌아오기로 결정하고 고향에 돌아오려고 하는데 보니까 처지가 말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남편 죽고 큰아들 죽고 작은 아들 죽고 그래도 아들들이 장가를 갔어요. 며느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도 이방 여인들이니까 고향에 두고 그냥 나 혼자 돌아가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나시입니다. 나시. 누구죠? 나오미죠. 근데 며느리 중에 하나가 따라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죠. 이 며느리의 이름은 뭡니까? 룻. 이 사건은 룻기에 기록된 말씀이죠. 룻기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 아무런 전문성도 없고 노동력도 없는 삶의 수단이 완전히 끊어진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이 추수하는 사람들 뒤를 쫓아다니면서 이삭을 줍는 것이었습니다. 이삭 줍기. 이삭을 주우면 뺏기는 게 아니라 주운 사람의 몫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자비로운 추수법이죠. 그런데 아무 사람이나 따라다니면 되는 게 아니라 추수하는 사람에게 추수하는 사람이 허락을 해줘야 합니다.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죠. 허락을 해주면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안 베어간 이삭이나 땅에 떨어진 곡식들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기의 법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룻이 레위기 19장 오늘 본문 말씀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것이죠. 자, 룻기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룻이 이삭을 베는 이들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베고 가면 이렇게 남는 걸 줍는데 꽤 많았던 겁니다. 얼마나 그 양이 많았냐면 점심시간에 잠시 쉰 거 말고는 계속해서 줄 것이 있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까 주인이 일부러 더 많이 남겨두도록 미리 조치를 해뒀던 겁니다. 이 주인 진짜 멋진 사람이죠. 이 주인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이 자비로운 추수법은 룻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비로운 추수법이 시행되는 동안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는 통로였던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린 보아스가 후에 어떤 인물이 되냐면 룻기 4장 21절, 22절에 보시면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일어나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자, 우리 신명기 말씀 한 곳만 좀 찾아볼까요? 신명기 24장 19절 또 22절 말씀인데 구약성경 29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99페이지 신명기 24장 찾으신 줄 알고 자비로운 추수법이 신명기에서 더 확장되어서 적용되는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틀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자, 밭에서 일할 때뿐만 아니라 감람나무의 소출을 얻을 때에도 포도원의 포도를 딸 때도 같은 방법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입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 명령하노라. 아멘.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을 때, 거류민이었을 때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생각해 보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남지 않았느냐. 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우리 삶 속으로 가져와 볼까요? 당시에는 농사하거나 가수원의 열매를 거둘 때 모든 곡식과 열매들을 자기가 다 갖지 말고 이웃에게 지혜롭게 나눠줘라. 어려운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고 필요한 것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과 오늘 본문과 가장 유사한 말씀을 신약에서 찾는다면 어떤 말씀이 될까요?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는 거 괜찮겠죠? 레위기 19장과 가장 유사한 본문을 신약에서 찾는다면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 기억나시죠?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었죠. 그를 돌봐줬던 사람은 유대인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돌봐줬느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응급처치를 하고 자기가 타고 있던 말을 거기에다가 그 사람을 태우고 자기는 걸어갔어요. 그리고 거처도 마련해 줬죠. 거처를 마련해 주면서 주인에게 신뢰를 줬습니다. 이 사람 마음 놓고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드는 비용은 내가 다 지불하겠습니다. 그리고 떠났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기억나십니까? 율법사 청년이었죠. 똑똑하고 젊은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 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다시 물어요. 그러자 율법사가 10계명을 딱 둘러 이야기하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계명,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듣고 있다가 그래 네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렇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그 뒤에 가면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웃 이야기를 하죠. 10계명의 맥락에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율법사가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거죠. 이게 10계명의 완성,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레위기 19장의 문맥, 10계명의 측면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완전히 이렇게 통달하신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을 당시 율법사에게 적용하여 풀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레위기 19장의 자비로운 추수법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 사랑은요, 사랑받는 사람의 그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헤아려 주는 모습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사랑받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뭔가 하는 것 같은 즐거움, 자기가 줍는 겁니다. 자신 나무에 올라가서 따는 거죠. 그런 기본적인 수고를 통해 자신들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사랑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한 나라의 위정자들이 정말 중요하죠. 정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람들의 이 어떤 그 기본적인 생각들이 너무 중요한 거고 기독교적인 세계관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 차원,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갖춰주는 것이 정말 복된 것이죠. 근데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쓰라고 주신 모든 것들이 다 내 겁니다 하는 이 마음이 없어져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거라는 이 마음이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신 것들 중에는 이웃과 나누라고 주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으로 나에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연스럽고 지혜롭게 흘려보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 19장에 자주 반복되는 주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읽지 않았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착취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착취. 누구에게 여러분 착취한 적 없으시죠?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착취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착취를 생각하면요, 거기에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 탐심이 있습니다. 탐심. 어떤 탐심이냐면 내 손에 주어진 것이 다 내 거 같은 탐심입니다. 내 손에 주어졌다고 해서 다 내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주어졌다고 해서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께서, 아버지께서 넉넉하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청지기라는 거죠. 우리가 그 넉넉한 것 가운데 일부를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눌 때 이 사회가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 측면, 제가 나누라는 것처럼 여러분께서 들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의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되고 거류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16장까지의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 서는 제의적인,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9장 2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어떤 확장이 일어나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영적인 거룩함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비로운 추수법의 원리를 지키고 그 원리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 이것이 진정한 거룩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하다면요, 삶의 성결함도 있어야 합니다. 이 삶의 성결함이 자비로운 추수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제가 아직 거룩함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에게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간단히 세 단어를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거룩함의 세 가지 속성. 첫째는 분리성, 두 번째는 온전성입니다. 분리성과 온전성. 세 번째는 윤리적인 탁월성. 이 세 가지가 겹쳐질 때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입니다. 그냥 나 혼자만 분리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서 있어요, 이런 것 갖고는 이렇게 부족하다는 거죠. 온전해지고 윤리적인 탁월함도 갖고 있어야 거룩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사모해야 합니다. 그 거룩함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성결하게, 또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힘있게 나타내는 지혜로운 이웃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